소확행 아십니까? 소확행 아시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누리고 계십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요즘에는 대확행이 나왔습니다. 대단히 확실한 행복입니다. 작고 확실한 행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확실한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개그맨 이경규 씨가 주장했습니다. 그분이 책이 나왔어요.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이 대확행에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먹으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끼는 것도 좋지만 사실 더 큰 행복은 엄마가 곁에 있다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장에서 돈을 많이 받고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너무나 쉽게 잊을 만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분의 말은 단순하지만 묵직했습니다. 소확행이 유행이었죠, 한동안. 그래서 소소한 행복만 찾다 보니까 거기에 그 작은 즐거움만 발견하다 보니까 그 안에 감추어진 어떤 큰 행복을 놓치고 있진 않았나라는 그런 물음을 던진 것이죠. 대확행을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좋은 건물에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의 행복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남산교회로 묶어주심 자체가 행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이 계시면 행복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이 그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신앙생활에 관한 모든 것과 일상의 모든 것들, 소소하든 크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으로 주어진 확실한 대단히 확실한 행복.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목자로 계시기에 행복하십니까? 이 행복이 더 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없어질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는 예수님이 양이에요 하면서 머리 디밀고 간 게 아니에요. 목자로 오셨어요.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냥 오시고 나서 끝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겠대요. 양이 목자를 못 찾아갑니다. 목자가 양을 이렇게 자기 품으로 품는 것이죠.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을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십니다. 이 안전함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우리를 양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 약속은 우리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가 친히 하셨고 친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양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모세에게 찾아가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사울에게도 찾아가시죠.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시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사울 왕을 세우기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주님이 목자로 오십니다. 주님이 목자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먼저 찾아오셨고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 안에서 구약에 보시면 인물들도 마찬가지고 그 인물들 통해서 나타난 그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보살핌을 끝까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요. 그리고 다시 데리고 와도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자로서 계속해서 간섭하십니다. 그게 구약이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을 보시면 어떤 생각을 가지시나요? 구약에서 성경을 보실 때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은 계속 화가 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화가 날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방법이 싫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거 달래요. 그냥 차라리 노예처럼 살더라도 먹을 거나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살아가는데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을 못하죠. 그리고 포로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포로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안에서 결혼하고 너희들 그대로 살아 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목자는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시작에 와서까지 그대로 행합니다. 목자가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목자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죽입니다. 목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다시 오셔서 왕으로, 목자로 계속해서 인류 가운데 계시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1절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다윗의 표현으로 맞이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자신이 내게 부족함 없다. 하나님은 목자로서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우리 안에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은 이럽니까? 라고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0장 2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지금 포로로 가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그 이유, 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손이 짧아서 포로에서 구원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버렸다, 팔았다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아무리 잘못했다 한들 버릴까? 팔아버릴까? 근데 하나님은요, 파신대요. 버리신대요. 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부모라고 생각한다면 와, 어떻게 자식한테 그렇게까지 해? 라고 정말 독하다라고 할 만한 그런 분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너희가 천국에 가려면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뽑아라. 손으로 범죄하면 손을 잘라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독하고 간절하게 열렬히 사랑하신다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완벽하신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한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아담의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나 더 적나라하게 보여진 것은 출애굽 이후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인 십계명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당시에 모세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모세가 잠깐 사라진 것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그들이 한 행동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목자로 계심에도 다른 것에 마음을 쏟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스스로 채우려는 욕구, 욕망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목자로 계실까요? 아니요. 우리의 뜻을 이루게 하는 도구로 변하게 됩니다. 제가 정치 얘기는 정말 안 하고 싶은데요. 태극기 집회, 저 정말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폭도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이 현실 정말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망은 좀 세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참다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왜 참다 하시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책망은 당연한 것이죠. 책망은 당연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목자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팔아버리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공포로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결과적으로만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 공포적인 본문을 보면 공포가 나타나고 자비면 자비가 나타나고, 그러나 공포와 자비, 두려움 속에서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간섭과 그것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느끼십니까? 심리학에서 말하는 4가지 부모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용적, 권위주의적, 방임적, 권위적입니다. 허용적인 부모 밑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내가 가야 되고 어디까지가 안 된다라는 사실을 못 배웁니다. 그래서 규율을 무시하고 제멋대로인 성격으로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권위주의적인 부모는 강압적으로 지시만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킵니다. 넌 이렇게만 해, 내 말 들어. 절대 순종과 절대 반항, 그리고 의존적, 반항적 성격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방임적인 부모입니다. 식사도 안 챙겨주고 함께할 시간을 돈으로 때웁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경험은 없고 어떠한 선물들, 돈으로 이루어진 많은 것들은 있지만 경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배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이의 독립성이 없고요,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고 의존적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마음을 준다고 합니다. 4번째, 권위적인 부모입니다. 애정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정이 중요합니다. 애정으로 규칙과 가이드를 정해준다면 그 아이는 책임감과 사회성과 자신감이 높은 아이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심리학에 나타나는 부모의 유형 4가지를 보면서 마치 성경에서 하나님을 상대로 좋은 부모를 선정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애정, 그것이 우리에게 권위로 다가오죠. 우리는 경외와 두려움과 자비를 포괄한 그 개념을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며 또 나에게 두려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의 인생을 더 진지하게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가십니다. 포기가 없으십니다.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시편 23편을 하면서 제 마음은 다음부터는 십계명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솔선수범하여서 예수님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질서와 가이드를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간섭하십니다. 2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네, 다 외우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수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아내와 저는 저희 아이들이 빨리 독립하는 것입니다. 딱 둘만 있고 싶어요. 부모를 떠나서 독립된 삶을 사는 것,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어떠한 일을 하는 자녀, 또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자녀,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자녀 했는데요, 이 자녀만 빼면요, 사전에 나타나는 자율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율이란 무엇입니까?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절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인격적인 통치 안에서, 주님과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 통치 안에서 나를 통제하며 절제하며 그 안에서 자유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사는 삶입니다. 자율입니다. 주의 권위 안에서, 질서와 그 가이드 안에서 자율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모든 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좋음도 나쁨도 나에게 유익한 시간이고 더 성장할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왜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며느리와, 그렇죠? 예수님의 족보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 광야, 가나안 정복, 그리고 실패도 했습니다. 사사시대, 계속해서 책밖 기도는 잘못된 인생, 그리고 나타난 포로기.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인생으로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가 선택한 일들을 통해서 그의 선택에 책임을 지게 하시며 배우게 하시며 그 삶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다윗만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요셉은요? 아브라함은요? 모세는요? 야곱은요? 욥은요?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과 9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십니다. 마음껏 살으라는 거예요. 자율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죠. 그리고 또 언제 하십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실수하기 전에 하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래, 마음껏 살아보아라. 그 속에 너의 성장을,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너의 뒤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 안 되면 내가 개입하겠다, 수습하겠다라고 부모로서 말씀하시는 거죠. 바라보시는 거죠. 저희 라이브가 초등학생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이틀 됐더니 학교를 뛰어가더라고요. 저희 둘째 시우리는 오늘 안 왔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3일 내내 울었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부모는 보내야죠. 요즘 어떤 부모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담임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반 바꿔주세요. 그거는 양반이에요. 왜냐하면 회사 면접 보는데 엄마랑 같이 갑니다. 라유리는 둘째 날이 됐는데 뛰어갔고 시우리는 셋째 날까지 엉엉 울면서 갔습니다. 성향의 차이는 누구나 있습니다. 새로운 일상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나 있죠. 이때 어떤 모양일지라도 뒤에서 지켜보는 부모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야 할 때도 있고요. 멀리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세요.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날들 중에 하루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이뤄놓은 어떠한 잘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못함도 있습니다. 그것이 뒤섞여서 지금의 우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선택으로 나아갈지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선택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임에, 이 상황을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어릴 때 그럴 수 있고요.
너무 버거워서 도망가고 싶기도 합니다. 숨고 싶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가 아닐지라도 3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영혼의 소생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환경의 변화는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영혼의 소생은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영혼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해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이 우상이 되면 안 되겠지만요.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 세상에게 큰 힘을 주는 것이 어떤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아입니다. 괜찮아? 그리고 괜찮아. 괜찮아? 아이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는 것.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를 설명하기 위한 밑그림인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이 있어야 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다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안에서 커야 됩니다. 그분이 자녀들의 인생에 자기의 이름을 거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의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주어진들 반드시 소생되는 회복의 맛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생케 하시는 내가 너의 길에 내 이름을 걸었어 라는 그 말씀과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입니다. 왜 하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을까요? 이거는 3절에 하나님의 명예를 건 것과 관계됩니다. 원수 앞에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십니다. 내 상황에 내세울 것 없는 마치 다윗이 원수 앞에서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원수들은 다윗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봅니다. 내 상태가 아무리 이상하든 어떻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의 목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상을 차려주시지만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아 먹습니다.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원수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남산교회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가 믿음과 신앙의 겸손으로 든든한 교회다라는 것이죠. 젊은 분들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까이 사시는 분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교회에 꼭 나오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열정과 헌신을 다하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님을 잘 따라 교회 나옵니다.
이런 아이들 드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저에게는 세 아이가 있죠. 존재만으로도 저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자기 전에 함께 말씀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가끔 억지로 합니다. 하나님, 졸린데요. 이렇게 억지로 하죠. 그러나 가끔은 자발적으로 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봤습니다. 꿈도 못 꾼 일입니다. 저는 항상 억지로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의 어린 시절보다 더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더 요구될까요? 예배 태도 맞습니다. 더 잘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하나님의 자랑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지금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지금의 우리를 자랑이라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키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랑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으로 여기시기 때문이지 대단히 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끝에는 잘하겠죠. 지금보다는 내일이 더 잘할 것이고 한 달 후, 1년 후가 훨씬 더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냐면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선택받음과 자신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를 받음에 대한 은혜가 교만이 되어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스스로 초월적인 우월감을 갖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사망을 향해 살아가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두려움입니다. 이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주어진 조건이죠. 이것을 스스로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스스로 초월적 우월주의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존재처럼 행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질서와 법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법으로 당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법정적인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높은 자처럼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는 헛소리를 하는, 그리고 그 앞에서 아멘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죠? 정강훈 씨죠. 그럼 민주당을 종북 좌파 사탄의 세력이라 칭합니다. 또 사탄의 종 이모 씨에게 정권이 넘어가면 이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기 전에 순교하라고 합니다. 어제 PD수첩을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미 몇 명이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 안에 목사도 있더라고요. 그 상황에 대한 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는 주장합니다. 내가 여러분 다 순교시키고 내가 마지막에 순교하겠다. 그리고 분실 자살하겠다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한다고 해요. 기회를 줄 테니까 효과 있는 죽음을 기다려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면 안 되니까 순교하라, 분신 자살하라. 이 얼마나 해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추기는 것입니까? 그 해를 두렵게 해서 이성을 마비시키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해서는 자신의 초월적 우월성을 달성하여서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돈을 법니다. 사람들은 마치 그를 선지자처럼 추정합니다. 자유마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에게 7가지 행동이라고 해서 어떤 카드, 선교 카드라는 것도 주어지고 그걸로 그 카드를 쓰면 돈이 들어옵니다. 22조가 들어오고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알뜰폰도 몇 명이 그 가입을 하면 자기 몇 조가 들어오고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린 반드시 사망의 음침함을 지나야 하는 인간입니다. 나약한 인간. 그러나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초월적인 우월성,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정해두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교리들입니다. 이 세상엔 초대교회 때부터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초월적 우월성을 가진 이단들이 득실득실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리의 발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정립했습니다. 이건 혼돈의 세상을 질서로 바로잡는 과정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패권 다툼으로 인해서 인류의 분열 역사를 이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기준과 가깝게 무엇을 만들어 가십니까? 이 세상의 법입니다. 이것은 이성으로 법을 만들어 가시는데 율법과 아주 비슷해 가지는 것이죠. 그렇게 정립된 교리와 법, 그것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 교육을 받은 목사님들과 그리고 법관들, 주의 도구들로서 민주적인 헌법 사회와 공적인 교회의 건전성을 바로 세울 사명,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오늘 시간 안에 꼭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많이 길어졌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합니다.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습니다. 혼돈과 흑암에 빛이 질서로 권위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 있을지라도 책임지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질서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끝까지 인도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